저는 오랜만에 교회 캘린더를 보면서 어린이 주일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교회 절기이죠. 매번 가정의 달은 맞습니다만은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또한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생각하며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서 잠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빌라 지역으로 내려온 지 정확하게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데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서 교회를 보고 하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영생장로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주까지 계속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잠시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신기한 것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보통 종교다 이야기하면 철학적인 이야기나 무슨 순종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는 참으로 오묘하여서 편지로 서신으로 사도들은 썼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봤지만 어떻게 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자녀와 부모, 아내와 남편, 나아가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가? 참으로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맥상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이지만 이 단어는 아이들아, 아니 정확하게는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이 사랑을 듬뿍 담아서 애정 어린 눈빛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린 사람들, 자녀들을 향하여 얘들아 이렇게 하며 권면하며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지금 설명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적용을 다 할 수 없지만 이 말씀에 전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까지 오기 전까지의 에베소서에서 말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6장 1절을 읽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십자가로 화목해졌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에게 하시면 이 말씀에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갖게 된 사랑으로 화평한 가정과 관계를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우리 옛날에 들었던 삼강오륜과 같은 말씀과 비슷한 것 같지만 에베소서 6장에서 또 오늘 말씀 6장 1절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의 중심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관계와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뱀과 같이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가정에는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없이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부모를 잘 순종하여 복을 받아라 그렇게 따로 떼어서는 생각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며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우리 부모께서 성경과 관계된 말씀을 하실 때는 순종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불순종을 해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에 꼭 들어가는 말이 주 안에서란 말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 잘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그렇죠, 누구나 모든 관계에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 육신적으로 따라 안다는 것,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오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관계가 새롭게 정리와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낳아주신 부모에 감사하고 말았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관계를 다시 바라보니 믿지 않는 부모는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낳아주신 부모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전에 택하시고 나를 이 땅에, 이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참으로 놀라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확장시켜주며 특별히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어려운 부모 밑에서 평생의 상처를 받으며 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그 관계만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한탄하며 살겠지만 주 안에서 그 관계를 다시 바라보면 자신을 어렵게 한 부모를 향하여 용서도 있을 것이고 용납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당장 힘들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내가 아는 순종은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해보겠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인간관계를 바라볼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겠습니까? 여기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며 훈육하며 때로는 이런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이밀지는 않았었나요? 너무 곧 답답하고 화가 나서 자녀들에게 보아라, 성경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 순종하여라. 그렇게 말해본 기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내가 부모로서 잘하여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들을 키워주시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에 우리 자녀들의 구원이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또한 너무 내 자신을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평상시 노멀한 과정에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그 부모들이 먼저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그를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먼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순종하고 예우하는 것, 그런 믿음의 본을 자녀들이 보고 자랄 때에 이 말씀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아이들을 향하여서만 하는 말이다 라고 들으면 안 되고, 먼저 이 말씀을 들으며
나는 어떠한가?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모든 이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전제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자녀들이라는 말은 굉장히 애정이 담긴 애칭과 같은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애들이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단어는 에베소서에 이미 몇 번 사용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아이와 같이, 자녀와 같이, 애들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아이들처럼 행하라. 이게 같은 단어로 쭉 이렇게 읽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장 1절쯤 와서 이 말씀을 듣거나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생각한 것은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 어린 아이구나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신앙의 연륜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이인 것입니다. 찬양하신 대로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부모와 자녀에 관한 그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부모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1차적으로는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말씀인 것은 맞지만 이 말씀이 거기에만 국한될까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혈육 관계에만 제한되며 국한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10계명을 가져다 끌어쓰며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장 1절 말미에는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냥 맞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하지만 2절과 3절에서는 더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10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은 아직도 성도의 크리스찬의 삶에 유효한 것입니다. 이 5계명은 2024년도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고 법인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혈육 관계로만 제한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냥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적용의 문제입니다. 꼭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범 답안이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써놓은 것이고 요약해 놓은 것이고 참조하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은 저걸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주석했구나, 공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뭐라고 했는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몇백 년 전에 5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한번 보시죠. 대요리문답 124번입니다.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물어보고 답변을 그들이 하기를 제5계명에서 부모는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 위에 권위에 지위에 위치에 두신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은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적용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처음 이것을 읽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니, 여기 계신 누가 5계명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많은 부분이 좋았지만 특별히 10계명을 강론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을 썼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고민하며 특별히 그들이 삶을 살 때에 10계명을 어떻게 내가 최소한으로 지키고 넘어가느냐 생각하지 않았고 이 10계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써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개혁주의다, 개혁주의 신학과 전통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충고로 생각하며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인 것입니다. 무슨 어려운 신앙만이 아니라 이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충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그렇다면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 공경은 무엇이냐? 그들이 제시한 모범 답안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적용해 보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려야 할 공경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모든 합당한 경의를 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들의 덕행과 미덕들을 본받고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권고에 대해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징계에 대해서 마땅히 복종하며 그들의 여러 신분과 그 지위의 성격을 따라서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고 지지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참고 사랑으로 덮어주어 아랫사람이 윗사람과 그들의 다스림에 대해서 영예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을 쓴 사람들이나 이 말씀을 이 신앙고백서를 읽고 공부한 사람들이 다 이것을 지켰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죄인들이고 우리도 죄인들이지만 여기 계신 중에 누구더라도 저 충고가 성경적이다, 저것이 맞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삶을 살 때 내가 이것을 한번 내 삶에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쉽게 듣고 쉽게 읽고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충고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과 이 충고를 신앙고백서를 충고로 받는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마땅한 도리는 어르신들, 나이 든 사람, 윗사람들의 연약함을 참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또한 나의 책임이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느 성경 구절을 이것으로 프루프 텍스트로 갖다 놨겠습니까?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붙여놓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썼지만 성경 구절들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때로는 그들이 나를 징계하여도 마땅히 복종하겠구나. 요즘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이런 것을 받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소원하는 것을 이러한 성경적으로 믿음의 선대 사람들이 해놓고 특별히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받으며 말하며 지내는 개혁주의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귀한 믿음의 은혜의 사랑의 훈계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관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특별히 육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른 문화권이었지만 윗사람들을 이렇게 존경하는 것이 오계명을 확대 해석하여 적극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들이 지혜롭게 써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것을 교회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데,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모든 결처에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교회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전제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어떻게 이 6장 1절로 4절의 말씀, 오늘은 3절까지 읽었지만 이 말씀이 교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 말씀 드릴 수 있지만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언약은 개인들과 맺었지만 그 개인들은 대표이고, 언약은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도 성찬도 공적인 행위이지 사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세례도 성찬도 같이 교회가 모였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혜의 언약의 징표이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이전 창세기부터 찾아보아도 믿음의 언약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같이 신앙생활할 때 자녀와 부모 같은 관계가 교회에서 맺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대학부, EM, 청년부, 많을 때는 1, 2, 3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장년부까지, 물론 젊은 장년부는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지만 본당에 들어오는데 20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본당에 들어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이 언약 공동체, 어른들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데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까지 따로 예배들을 드리고, 언약 공동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 6장 1절의 말씀이 핵가족 시대의 핵가족으로 가족에서는 이루어지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따로 예배 드릴 때의 장점은 있습니다. 또래들과 그 수준에 맞는 예배와 학습과 찬양과 율동을 통하여 그 복음이 더 쉽게 들어오죠.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이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따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신앙생활은 내 또래 수준에 멈추게 됩니다. 아까 들으신 대로 어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선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동년배들이고 선생님들 몇 분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추럴하게 우리 삶 속에서 어른과 어린 사람들이 서로 섞여가며 대화하며 살아가며 이끌어주며 밀어주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 공동체의 모습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전도사님들이랑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입니다. 다 흩어져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다가 대학을 가고 돌아와서 어색해하며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는 교회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았고 대부분 가정 또한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전문화된 부서도 없었고 사역자들도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좀 섬기면서 특별히 그 교단에는 약 15년 정도 있으면서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과 교제하며 보며 지냈었습니다. 그들이 맞고 우리가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배울 것이 있겠는가? 물론 그들도 우리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있구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구나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가족이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쫙 앉는데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이 앉는데 대부분은 정장을 하고 오게 합니다. 그러면 쫙 가족끼리 이렇게 앉으면 꼬마 아이들이 어떻게 어른 예배에 참석하여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이들은 그거 어린 예배 지겹고 그래서 못 듣는다, 설교 어렵고 길고 하여서 못 듣는다, 그러니 따로 띄워넣어야 된다,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꼬마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금세 지루해하고 몸을 비비 틀며 이렇게 낙서하고 그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한 9살에서 10살쯤 되니까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이렇게 할 때의 강점은 무엇이겠느냐 보면은 이 자녀들이 자란 뒤에 대학을 가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강단에 누가 서 있냐면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색하지가 않은 겁니다. 꼬마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란 목사님이 계속 이곳에 계시니, 그리고 꼬마 때부터 본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느 교회가 자기 교회입니까?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장점입니다. 저도 한국교회에서 꼬마 때부터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자라고 했고 전도사를 했고 했기 때문에 당시 미국 장로님께 이렇게 말을 해보았습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데 아이들 따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Why?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카테고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잘했느냐 잘못, 이건 잘잘못 맞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잃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특별히 이민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언어가 안 통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이 안에 와도 한국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은 이민교회에서는 적용이 참으로 힘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픔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예배는 가족이 같이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를 맡고 계신 목사님께서 박사학위 하기 위해서 멀리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생각하며 고민하였습니다. 거의 한 5, 6개월 정말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며 충고도 들어보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저는 앞으로 그 목사님이 이제 떠나가실 때에 우리 청년부도 같이 산부 예배에 들어와 같이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합칩니다. 그렇게 광고하면 끝날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쯤에 리더들을 따로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교인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청년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신앙관과 예배관은 언약 공동체로 같이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성경적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청년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문제가 발생하는데 담당 교역자가 떠나갈 때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EM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이 떠나갔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학 갔다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바뀌어 있고 전도사님이 바뀌어 있고 친구가 없고 하니 어색하니 다 떠나간 건 아닙니까?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공백의 충격은 더합니다. 신앙생활을 누구 합니까? 허공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지도자와 같이 하는데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여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바쳐 청년부를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떠나가면 그 공허함을 메꿔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 찾기도 힘들지만 모시고 와도 그 전과 다르거든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한번 쏟아 부어봤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자가 오면은 다시 그렇게 할 용기도 나지 않고 힘도 없습니다. 그것이 두세 번 반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더 이상 헌신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것을 말해주며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년 부서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영생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부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믿음에 좋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청년들은 결혼하고 직장에 따라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일꾼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 교회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본교회에서,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같이 어른들과 어울리며 신앙생활하며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저도 이것이 두렵습니다. 저도 많이 바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신방은 제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 이 젊은이들을 키우며 양육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겠다. 근데 내가 하려면 내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대화하고 듣고 있고 점진적으로 너무 충격적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하면 젊은 청년들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두렵거든요. 담임 목사가 한다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제발 떠나지 마세요. 나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6개월 정도만 참아보세요. 그러고 안 되면 떠나가셔도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청년부가 없어지나 저렇게 청년부가 없어지나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역자를 의지하기보다는 제가 조금 터치하고 그들을 리더로 세워서 그들이 관리하고 우리 교회에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여태까지 해오신 대로 옆에서 도와주시고 인볼브 되면 굳이 교역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청년부서와 젊은 장년부까지는 39세까지가 젊은 장년부인데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유스그룹 멘탈리티를 벗어나야 합니다. 저와 어그리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따로 예배하며 따로 신앙생활하며 따로 친교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교회를 물려받을 사람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 목사님께 지난 몇 달간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말고 성경대로 말씀하라. 성경대로 설교하여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라. 교회는 언약 공동체로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예배하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다 들어올 수 없고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행사도 같이 하고 금요 기도회 때는 왜 따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데 무슨 언어가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제가 한국말로 영어로 하겠습니다. 박미가 목사님이 한국말로 영어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며 우리 자신이 부모가 직접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할 때에 우리의 한국교회에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생활하며 배우는 것인데 이것이 단절되고 난 뒤에 많은 미주 한인교회들, 한국교회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비슷하지 않을까요? 언약 공동체의 개념이 흐려진 이때에 저는 솔직히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저도 기도하며 어떻게 이것을 할지를 모색하고 있을 때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봐라 그러지 말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선진들에 따르면 우리가 다 부모요 자식이란 소리입니다. 그냥 교회는 같이 키우는 거고 같이 모시는 거고 같이 예배하는 거고, 그리하여야 어른들에게 있는 그 영성이 전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옛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요새는 그런 말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다, 나는 어떻게 헌금하였다, 나는 교회를 어떻게 잔디를 깎았다, 이야기해 주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지,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너희들 앉아봐라 6장 1절을 들이밀며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평소에 같이 예배하며 밥 먹으며 놀며 찬양하며 중간중간 이건 이렇게 해보아라, 난 이렇게 했었다,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오케이 들어보겠다, 내도 바꿔보겠다. 겸손한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실현할 수 있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신앙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첫 계명이고 단 하나의 계명이니 너희들은 육신의 부모도 모시고 영적인 부모도 잘 모시어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 잘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가정적으로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 언약의 공동체에도 이루어지는 복된 영생 장로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